예,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수를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예, 3절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로 앞에 나오는 4장 1절과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말씀을 전파하라,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디모데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이제 3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면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바른 교훈이 뭡니까? 바르다라는 게 뭡니까? 바르다라는 거 전에도 설명을 했었는데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에 나왔던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건강하다, 신체가 건강하다라는 의미인데, 당시에 의학 용어로 사용되던 단어라고 합니다. 물론 당시 의학이 지금의 의학과는 다르죠. 지금의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의학이라기보다는 정신과 마음과 육체를 다 다루는, 지금보다 조금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시의 의학을 기준으로는 이런 말이 가능한 거죠. 당신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기력이 없는 것이다. 이런 식의 지도가 당시 의사들에게는 가능한 것이 없겠죠. 왜냐면 의학이라는 게 그렇게 추상적이고 그랬으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요. 지금은 당연히 이런 말하면 돌팔이 취급당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의 건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바르다라는 단어는 당시에 어떤 의미였냐면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이해가 신체적인 건강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설명할 때에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하고 행동을 똑바로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몸도 어떻다? 건강하다. 뭐 그런 거겠죠.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교훈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 이론적으로만 맞고 뭔가 말이 되기만 하면 바른 교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고 바른 교훈인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올바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실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교훈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고, 거기에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데까지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른 교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르지 않은 교훈은 뭐겠습니까? 예. 실제 이제 삶으로 옮겨지지 않는, 열매가 맺지 않는 그런 교훈들이 바르지 않은 교훈이겠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다른 곳에서 나왔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에서. 예. 열매가 없는 교훈이 이제 헛된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반복해서 나왔었고, 그래서 바른 교훈이 되려면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느냐? 바른 교훈이란 실제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죠. 바른 교훈이란 기본적으로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어야만 바른 교훈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뭡니까? 우리가 죄만 깨닫게 해준다고 바른 교훈은 아니죠. 성경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야 됩니다.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죠. 아니면은 성경의 해석과 일치해야 되겠죠. 성경을 읽고, 또 아니면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라도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식적인 유익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 시대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라던가 이런 것들, 헬라어의 지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성경 읽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왜 이런 것이 바른 교훈입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고 좋은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선하고 의롭고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일들, 예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악한 일을 할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봐도 못 본 척 참고 넘어가면서 인내한다, 이런 식의 태도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로 상관이 없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전에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기준에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교훈이겠죠. 그래서 바른 교훈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좀 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고, 다시 3절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기서 바른 교훈을 받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받다라는 표현을 좀 보면, 여기서 받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참다, 인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선물 뭔가 주면 받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참다, 인내하다.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약하고 병든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바꿔주는 모든 교훈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찔리게 만들고, 또 뭡니까? 지식적인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또 짚어주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을 복습시켜주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지식으로나 어떤 도덕적으로나 우리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고 새로운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교훈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너는 지금 죄인이다, 너는 병들었다, 너는 무식하다, 배워야 한다, 알아야 한다, 치료받아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들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불쾌한 말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로,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으로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 어렵고 불편한 내용들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경험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참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인생에 회복이 있고 변화됨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 참지 않고 인내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요구하는 그런 교훈들에 대해서 참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3절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뒷부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본문을 보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귀가 가렵다는 것은 욕심이 많다. 귀가 가려운 사람이 사욕을 따른다는 거죠. 그럼 살이 사욕이 많은 거죠. 귀가 가려운 것은 살이 사욕이 많다, 욕심이 많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는, 우리의 삶을 바로잡는 선한 것을 향한 소망이 많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개인에게서 마구잡이로 생겨나는 그런 욕심들, 잘못된 욕심들, 지나친 욕심들이 많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이나 설교에서는 잔소리는 많은데 정작 궁금한 것, 원하는 것은 알려주지 않는다. 왜 이런 태도가 나오느냐? 이런 태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좀 나는 다른 걸 알고 싶다. 왜 이런 태도가 나오느냐? 아는 것이 워낙에 많아서 성경이나 성경 해석하고 가르치는 설교 내용은 뻔하고 좀 더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이냐?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막 오래 공부한 뭐 신학자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지는 않죠, 이런 경우가. 사실 성도의 기준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 알아서. 물론 연구가 전혀 되지 않은 설교를 해서 너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이제 복습만 하고 반복만 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성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뭐 모든 내용을 다 알고 막 뻔하고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다 뻔하다, 아는 내용이다, 나도 그런 거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공부하면 할수록 공부할 것이 많고 어렵고 복잡해서 알아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죽는 날까지 배울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 이야기들 합니까? 왜 그거 다 아는 얘기다, 뻔하다, 지루하다, 재미가 없다,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원하는 내용이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루한 거죠, 뻔한 거죠, 재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월트 디즈니 막 만화 애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뭐 뽀로로 보면 새로운 내용, 처음 보는 내용이지만 재미 하나도 없죠. 왜? 원하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성경에 원하는 내용이 없으니까 지루하고 뻔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떤 태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인가?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올바른 예배란 무엇인가? 사람의 본성은 얼마나 악한가? 어떤 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주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고 듣고 해석하고 적용해도 다 뭡니까? 지루하고 뻔하고 관심 없는 내용들 뿐인 것이죠. 이렇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뭡니까? 사리사욕을 가지게 되면, 자기의 욕심을 세상에 두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욕심이라는 건 채워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스승을 많이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런 저런 내용들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스승들을 따르게 되느냐, 뭐 이런 거겠죠. 반대 내용을 좋아하겠죠. 마음껏 죄짓고 살아도 구원받고 복받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문제가 없다고 하는 스승들,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도 없고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들이 사람의 죄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식의 설명을 하는 사람들, 분노해도 괜찮고 거짓말해도 괜찮고 서로 다투고 모욕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빌린 돈 안 갚고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다 다른 사람 잘못, 다른 사람 핑계 대면서 살아도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별로 노력 안 해도 지금보다 뭔가 변화되어지지 않아도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는 스승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왜? 내 생각에 동의해주는 사람, 내 생각을 맞다고 해주는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자기 자신이 문제라고, 내 자신이 죄를 떠나야겠다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들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자기 간지러운 거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4절에서도 3절의 내용을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앞에서 디모데전서에서 신화라고 나왔었죠. 신화와 족보를 따른다고. 그 이상한 성경 교사들이 신화와 족보를 가지고 뭐 한다고 했습니까? 논쟁하고 막 잡담하고 그런 거 얘기했었죠. 이 신화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화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헛소리, 과대망상, 과도한 추측 이런 식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똑같습니다. 한국말에서도 이 신화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좀 고상한 말투로 쓰인 책들에서 종종 헛소리, 근거 없는 이야기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는 한국말과 그렇게 쓰임이 다르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저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찾아다니느냐고, 자기 사욕을 채우며 인생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헛된 이야기들을 따라다니고 있다,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깨닫고 고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하는 자기 욕심 채워주는 이야기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혹은 다른 데로 신경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세상이 지금 막 큰 위기에, 종말의 위기가 막 베리칩에 적그리스도에 막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과도하게 부풀려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이야기들, 내 죄는 문제도 아닌 겁니다 지금. 그런 것들도 헛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전에 디모데전서를 보면서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헛된 일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 성경교사들과 그들에게 배우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떨쳐내고 선을 행하는 일은 멀리하고, 신화와 족보들, 성경에 나오는 이런저런 잡다한 정보들, 사람 이름들, 나이들, 몇 년도에 뭐가 했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온갖 신비한 해석들, 유대인들의 그런 해석들을 가지고 논쟁하고 잡담하기만 즐겼습니다. 그들은 그런 지식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여긴 거죠. 내가 이렇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삶이 변하지 않아도 어떻다?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내팽개치고 사치하고 자격을 살피지 않고 직분을 주고받고 교회를 주관하려고 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뭐 유대인들의 해석 이런 거는 우리가 모르죠. 이런 경우는 없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비슷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에 몰두합니다. 놀랍고 새로운 이야기들,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심지어 목사님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책이나 영상에서 접하게 되거나 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성경에 대한 과도하고 지나친 해석들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도 많죠. 영적인 것이라고 부르는 것들 우리 전에도 이야기했었죠. 확실하게 기도응답 받는 방법 막 이런 것들을 시작해서 온갖 성경에 나오지 않는 영적인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배워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몰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새로운 지식들을 접하는 것을 그저 취미 생활이나 어떤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여기고 혼자 조용히 감상하거나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을 뭐 영적인 경험들도 실제로 할 수 있으니까요.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있는 개인적인 교제로만 여기고 그친다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또 유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런 구체적인 영적인 경험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수준의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하고 그런 뭐랄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지나치고 과도한 해석들과 뭐 종말에 관한 이상한 예언들이 그런 지식들이 내가 뭔가 더 성경을 많이 알게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신앙심이 더 깊은 사람인 것처럼 만든다면 우리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과 잡다한 지식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성품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 말과 행동이 고쳐지지 않아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고 하는 성취감과 즐거움을 먼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성취감을 얻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왜? 노력하는 것은 고통스러우니까. 아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른 말씀을 받는 것은 바른 교훈을 받는 것은 인내와 인내하는 일을 요구하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마치 이제 그런 것들 이상한 과도한 해석들이나 영적인 경험들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줄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교사들을 계속해서 두다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 같은 새롭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내 경험이나 취향이나 관심사에 들어맞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성경에 전혀 써있지 않은데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럴 땐 이래야 돼, 저럴 땐 저래야 돼. 성경에 나와있지 않지만 내가 해보니까 그래. 적용해야 되는 것 같고 나에게 잘 맞지 않으면 반대로 어떻습니까? 쓸모없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상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판단 기준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 내 관심과 취향, 내 마음에 드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 생각에 맞는가 맞지 않은가가 진리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 경험에 들어맞고 내 마음에 드는 내용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나 혹은 성경을 잘 해석하고 적용해 나온 이런저런 좋은 책들이나 자료들과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라도 내 마음에 들면 아무가 근거가 없는 내용이어도 영적인 것이라서 말이나 글로는 알 수가 없다고. 가르치고 배우긴 어렵다고. 하지만 진리라고. 이런 것들은 원래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실제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다. 겪어보면 다 알 것이다. 이렇게 막 진리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경험들과 지식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 좀 더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분명히 유익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떠나있던 내가. 심지어 뭡니까? 내가 지금 기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그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나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건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오직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더욱 힘써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자만이
참고 견뎌내는 자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고 거기에 가까이 있어도 그 스스로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놀라운 이야기들과 기적적인 경험들, 신기한 해석들을 우리 그저 개인적으로 유익을 누리는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이런 허탄한 이야기들에 쏟을 시간과 에너지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들, 내 분노, 자랑, 거짓말, 성급한 태도들,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우리가 그런 곳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애쓴다면 혹은 그런 것들을 다 고쳐내기까지 하지 못해도 그런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읽고 듣고 배운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하게 눈에 띌 정도로 좋게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차고 넘치게 베푸시는 분이고 하나님께는 우리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가정과 한 나라 전체를 변화시키실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무언가를 깨닫고 이루어가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구원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재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집트 전체에서 전염병이 돌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전염병이 돌았고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니느웨 나라 전체가 멸망을 면하고 구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 선지자들 주변에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마술사들, 귀신을 보고 귀신을 불러내는 사람들, 귀신과 대화하는 사람들,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자들, 무리 지어다니며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지어내는 거짓 선지자들이 언제나 차고 넘쳐났지만 그들은 결국에 그들은 다 멸망에 이르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새롭고 놀라운 지식들과 경험들에 몰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많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며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그대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신 것이죠. 온갖 놀랍고 비밀스러운 지식들과 영적인 것들에 관한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쉽게 그 조회수가 5만, 10만이 넘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자신의 악한 죄의 습관을 떨쳐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도무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허탄한 이야기에 빠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일하셨듯이 수백만 명이 허탄한 이야기에 빠져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밀스럽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고 재미도 없을 수 있는 참고 견뎌야만 하는 복잡하고 어렵고 지루한 하나님의 사실 그렇지 않지만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결국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서만이 성도 개인의 인생과 성도가 속한 가정과 그 교회와 학교와 그 회사와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나의 관심사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집중하고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바꿀 것은 바꾸면서 우리의 인생이 바른 교훈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넘어가서 5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신중하라는 말은 지금 디모데전서 자주 봤죠?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목회서신 안에서 실제로 7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해서 권하는 중요한 덕목인 것이죠. 이 신중함은 헬라어로 보면 이제 무슨 뜻이냐, 신중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신중함은 헬라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술 취하지 않은, 술에서 깬, 진지한, 정신을 차린, 정신이 똑바른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신중함은 뭐겠습니까? 성급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중한 겁니까? 아니겠죠. 정신이 똑바르지 못하죠. 정신을 차린 게 뭡니까? 어디에 막 과도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죠. 심지어 뭐 술에 취해 있다 이러면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신중한 것들은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것은 모든 중독된 것, 홀린 것, 취한 것, 자기 사욕을 채워주는 이야기들, 허탄한 이야기들에 대한 어떤 중독에서 빠져나와라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현실적인 문제들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의 문제들로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실제의 문제들, 내가 가진 현실적인 부족함과 죄악됨을, 문제들을 정직하게 마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가고 훈련하고 배우고 변화되어지려고 애쓰는데 우리의 시간과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앞에 4절까지 나온 이야기와 관련해서 5절은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즉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헛된 이야기에 빠져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의 관심사에 동참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러나 너는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데에 빠져 있을지라도 앞에 그러나 너는 디모데는 이렇게 살아라 이러는 거죠. 바로 앞에 2절에서 말했듯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때가 어려울 때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디모데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온갖 잡다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이 엄청 큰 일인 양 부풀려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단의 속임수와 유혹에 협박에 속아 넘어가거나 두려워 떨거나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봐라 얼마나 큰 일이냐. 그거보다 큰 일이 뭡니까? 뭐 베리치, 막 종말 이런 것보다 큰 일이 뭡니까? 천사가 어떻게 생겨서 막 어떻게 오고 막 이런 것보다 큰 일이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제일 큰 일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떠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것에 두려워 떨거나 끌려다니거나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거나 매력을 느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힘과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만 능력이 있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시간을 헛된 일에 쓰지 않도록 하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우리는 신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받으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사욕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익이 되는 일만 하려고 하고 내 호기심과 욕구를 채워주는 말만 들으면서 내 관심 가는 것만 따라다니면서 살려고 합니다. 어려운 것, 힘든 것, 복잡한 것은 피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내 모든 욕심과 관심과 판단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을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싫어도 힘들어도 참고 기다리고 희생하며 앉아서 듣고 배우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변화를 가져오시고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말을 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전도자의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디모데가 은사로 받은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직무를 다하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고 우리가 여기에 좀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되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직무라는 단어를 좀 보면 문법의 차이는 있지만 이 직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집사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집사, 봉사, 섬김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이 단어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집사의 자격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이 단어 지금 직무라고도 번역되고 이전에 집사, 섬김, 봉사 이런 의미로도 번역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보면 우리가 직무를 다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직무란 어떤 겁니까? 신약 시대에 사용되던 이 헬라어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섬김이나 국가에 대한 봉사,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혹은 약자에 대한 병든 자들에 대한 봉사,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천한 일로서의 봉사 등 이런저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였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직무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 모든 봉사에는 이 직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봉사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봉사는 자신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심심해서 시간이 남아서 관심이 가서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직무를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의 일부를 내가 가진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손해를 보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일이 바로 이 직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직무를 행하셨습니까? 봉사의 일을 행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욕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섬김이다.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을 섬김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직무인 겁니다.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직무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4절의 내용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말은 성도라면 무엇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까? 사리사욕, 자신의 욕심들, 하고 싶은 말들, 하고 싶은 일들, 듣고 싶은 내용들, 보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떨쳐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나오죠. 고난을 받으라. 싫은 것, 힘든 것, 우리의 인생을 고생스럽게 만드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에베소 교회에서 이단들이 찾아와서 성도들을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새롭고 놀라운 이야기들과 비밀스럽고 영적인 이야기들 뭔가 엄청난 이야기들이 우리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괜찮다고 해주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처럼 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두렵게 만들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더라도 사단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나눠주면서 나에게 오라.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이라도 너에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구원도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